예, 성경 본문은 시편 9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9편 17절 오늘 구약에 계시된 지옥입니다. 말씀 침례교에서만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9편 1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지옥으로 돌아가다. 지옥으로 돌아갔대.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요 이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자들도 그리하리라. 잠깐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간구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이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에 선생님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큰 확신과 강한 권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인 주 하나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로 다서 역사하게 하시고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영광으로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분명한 말씀으로 저희가 확신 갖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에 계시된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 계시된 지옥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찾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독특한 주제가 좀 있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소망, 구약에 계시된 부활, 구약에 계시된 이런 거 잘 하는데요.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지옥.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서 지옥이란 말을 성경을 한번 통독하시는 분은 어쨌든 간에 다 통독을 해서 54번을 보게 됩니다. 54구절, 54 verses. 헬이란 단어를 54번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를 31입니다. 31 verses. 31구절에서 31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NIV, NASB, RSV, 요즘 홀맨, 크리스천 바이블, 하여튼 요즘 나오는 거 ESV 뭘 가졌든 간에 여러분 그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걸 묵상하고 부절히 읽고 공부한다 이러면 4년을 대학을 다녔든 어딜 다녔든 간에 지옥이란 말을 단 한 번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을 겁니다. 한국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당연히 개역 성경이고 요즘 새로 나온 게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여기 LA 지역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에 지옥이란 말 자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질 않으니까 단 한 번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킹제임스 성경에 31번에 나오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현대 역본들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모두 다 deleted, and changed, corrupted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라졌다. 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고 빼고 바꾸어 버려 놓고 자기들이 만든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이라고 더 좋은 번역본이다. The better translation, easy reading, 별소리다. The clear understanding. 하여튼 광고 문구 보면 완전히 이 성경 읽으면 나무로 나갈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막 광고를 합니다. 돈 버리죠.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광고에 너무나 쉽게 속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그 잉글리시 스탠더드 버전이나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나 하여튼 이런 걸 사용하는 분들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지옥이라는 단어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개역 성경의 신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23번 나옵니다. 신약에만 10번 차이가 있죠. 10단어는 10구절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덕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대한 문자적 실체와 그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게 되거나 불신하게 되거나 하면 이건 없는 거 아니냐. 소위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수들, 설교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원어를 늘먹이면서 성경의 지옥은 문자적으로 이 리터럴 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태연스럽게 구약에는 지옥이 나오지 않는다고, 구약엔 지옥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의 지옥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들의 성경의 지옥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지옥이라는 단어는 주께서 계시해 주시고 숨을 불어 넣으신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지옥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있듯이 하늘에도 주께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있고 땅 아래에도 누군가 거기 있습니다. 땅 아래에도 누군가 존재하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장소, literal place, 그 literal being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계시록 5장 3절, 13절. 빌립보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 three place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여기 언더라인,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 자, 세 장소가 나옵니다. Three different places가 나옵니다. 하늘, 땅 아래. 하늘, heaven, 땅, earth, 땅 아래, under the earth. 여기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 세 곳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입니다. 세 장소에는 각각의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에 계십니다. 그룹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땅 아래는 무엇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뭐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요? 땅 아래 모르겠다요. 하늘에 천사 있다. 오케이. 땅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 그럼 땅 아래 누가 있어요? 아이 모르겠다요. 금덩어리 있어요? 땅 아래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가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3절 13절. 계시록 5장 3절 13절.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있는 어떤 사람. 하늘에도 사람이고 땅에도 사람이고 땅 아래도 사람이 있네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영안에서 주의 날에 하늘을 가서 봤어요. 예, 휴거된 성도들 있죠.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사람이 있어요. 24장로도 거기서 봤습니다. 땅에도 사람이 있죠. 땅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뭐 6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땅 아래도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이 있죠. 땅 아래 어떤 사람도, 땅 아래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여기서 지금 세 장소를 말합니다. 하늘, 땅 아래입니다. 특이한 것은 세 곳에 모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과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땅에는 사람들이 못 올라간 사람들이죠. 땅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땅 아래 있는 사람들 봤습니다. 그들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땅 아래 있는 땅 아래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고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깊은 구덩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여기 네 곳이 나오네요. 하늘과 땅 위와 하늘, heaven, 땅 위 on earth, 땅 아래 under the earth. 다음에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다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죠? 기쁨의 바다입니다. 왕자 앉으신 목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건너의 영원 뭉토리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네 장소가 나옵니다. 하늘, 땅 위, 땅 아래, 그리고 바다입니다. 각각의 장소는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장소고 그곳에는 누군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바다에 누가 있어요? 용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리워야단이 있어요. 지옥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문자로 존재하는 실제 장소입니다. 문자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피지컬하고 리터럴 플레이스다. 하늘과 땅이 주께서 창조하신 실제 장소이듯 땅 아래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 고통의 상태이지 실존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많이 주장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빈민들 보면서 저기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 저게 지옥이지, 저기 뭐가 지옥이겠느냐. 그 지옥은 그건 땅 위입니다.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어요. 지옥은 주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전에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설교를 했더니 저희 교회에서 2명이 떠났습니다. 지옥 설교 듣고 2명이 떠났어요. 도저히 이게 수용이 안 돼가지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자,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땅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한 거예요. 지옥은 뭐라고요? 마귀와 그의 devil and his angels.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되는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형사에 경배하고,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들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것은 땅입니다. earth예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겁니다.
지옥은 영존하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존하는 불입니다.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옥에는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하나님께 누구를?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천년왕이 끝나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큰 흰 왕자가 있는데 그 심판 때, 거기에 그때까지 거기 묶어두셨다. 넘겨주셨다. 예배두셨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그런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을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이 땅짓자의 감옥 옥자, 땅의 감옥, 무덤 아니냐 이래요. 이건 grave다 이거예요. 응? 헬이란 걸고 hell means grave. 아닙니다. 무덤은 지옥이 아닙니다. 무덤은 신자 불신자들이 모두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무덤은 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는 곳입니다. 무덤은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무덤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없습니다. 무덤에 불이 있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응?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몰몬교도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안식교도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옥의 문자적 실체와 존재와 장소 등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단이라 모으는 장로교인들, 그들 이단이 모으는 많은 개신교인들, 그들의 쓰는 성경은 다 지옥 없습니다. 다 유유상종입니다.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현대역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사랑이 넘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계시와 진리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추론과 자기 머리를 더 믿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현대 크리스천 교회, 이 크리스천 교회의 목사들, 신자들은 마치 지옥을 철지부시한 채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5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뉴트라노미 32장 22절. 여기에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지옥이란 말이 나오는 first occurred verse에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여기 보면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일단 지옥 태우고 땅을 태우고, 그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덤을 태운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 무덤 안 태웁니다. 주님 분명히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겁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first mention law라는 게 있어요. first mentioned, 처음 언급된 법칙,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언급된 곳에서 사용된 단어가 성경 전체적으로 그 의미와 방향을 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와 불과 소멸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옥의 의미는 주의 진노, 심판, 불로 소멸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지옥이라는 단어는 예의 없이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주 내 하나님은 Lord thy God is consuming fire.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소멸시키는 불이, 뭔가를 다 소멸시켜버린다. 지옥에서 불태워버린다. 다 불태워버린다. 나중에 이 하늘과 땅도 다 불태우십니다.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맞아요? consuming fire. consuming fire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뭐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는 소멸하는 불이죠.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돼? consuming fire가 consumed fire로 되어 있어요. 주님 스스로 다 주님이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이런 완전히 이런 황당한 성경이 없어요. 주는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주께서 소멸하는 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주님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주님이 소멸하는 불이면 뭐 문제없도 다 소멸될 거니까. 하나님은 진노와 정죄와 저주의 대상을 다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주님이 소멸되는 불이 아니에요.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면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그 장소는 지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불은 제단 위의 헌물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제단 위의 불을 다 소멸시켰다.
이 헌물이 뭐죠? 죄헌물, 화평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소멸시키고 있단 말이죠. 대신해서 헌물들이 제단 위에서 불타는 것은 누군가를 대속하는 겁니다. 지옥불은 혼을 태우고 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는 혼들을 지옥에서 불태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누가복음 16장으로 합니다. 21, 24절에서 땅에 살던 부자가 지옥에서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 24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포로 옮겨지고, 자, 몸은 사람들이 어딘가 묻었습니다. 그렇죠? 혼은 누가 옮기죠? 천사들에 의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by angels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천사들이 사람의 혼을 어딘가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됐더라. 몸은 당연히 장사꾼들이 어디 장사했겠죠. 그 가족들이 누가 장사했어요? 유대인들은 화장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돌무덤에 어디다 그대로 묻었어요.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여보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그는 살아서 부자였습니다. 그의 몸은 부자의 묘실에 묻혔을 겁니다. 그렇죠. 부자의 묘실에 보면 묻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은 맨날 제사 지낼지 모릅니다. 추모제를 지낼지도 몰라요. 기념관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전기무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자가 된 유대에서 부자였다예요. 그러나 그의 혼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부자들이 죽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주영 씨였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정몽준 씨였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빨리 목사님 모셔다가 아버지 아산병원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죽어서 지옥 갈까봐. 정몽준 씨가. 그 정주영 씨 병원에 누워있는데 막 이제 목사님 막 복음을 전했는데 믿은지 안 믿은지 모르겠어요. 믿은지 안 믿은지 모르겠는데 만약 믿었다면 하늘로 갑니다. 안 믿었다면 지금 아산 해관, 아산 정중 무슨 해봐야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타고 있어요. 이곳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이곳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주께서 직접 그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존하는 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주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은 혼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 다 보십니다.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다는 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주님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성경 기록들에서 지옥을 사정없이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킹제임 성경을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 지옥에 나온 성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성경을 사든지 간에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지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을 사서 읽어도 거기에 구약 성경에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은 없다. 이것은 지옥에 갈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옥에 갈 자들은 사만 이 땅에 사는 동안만으로 지옥 없다고 잊어버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를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 그들이 다 지옥 갈 자들인데 그들이 보는 성경에서만으로 지옥을 좀 없애자 말이죠. 그래서 지옥 없는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지도를 고치면 땅도 고쳐지는 줄 압니다. 이 땅의 지도에 여러분이 가진 지도에 바다를 육지로 표시하고 땅을 바다로 표시해도 바다가 육지가 되지 않고 땅이 바다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무리 지옥을 빼고 없애고 바꿔도 지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교리는 1800년대 이후에 현대 역본들의 등장과 더불어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서 지옥이 없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그 성경을 버려야 됩니다. 스올이니 스올이니 게헨나니 하데스 등 무엇이라고 달리 불러도 그것은 성경병기에 불과합니다. 이런다는 지옥과 무덤의 차이를 경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죽어서 셰올로 갔습니다. 그는 무덤으로 갔단 말이죠. 그가 지옥으로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몸은 무덤으로 가고 그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스올이란 단어는 몸과 혼, 무덤과 지옥의 구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히브리어는 그 시올이다. 시올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무덤인지 지옥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면 거기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스올로 갔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 지옥은 없다 이거예요.
그 수월로 갔다는 말은 몸이 수월로 갔단 말입니다. 악인도 수월로 갑니다. 선인도 수월로 갑니다. 다 수월로 갑니다. 문제는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고. 혼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가 묻힌 곳이 무덤입니다. 그것은 몸입니다. 그의 혼은 낙원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묻혔습니다. 묻힌 곳이 그의 무덤입니다.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둘 다 하데스로 갔습니다. 부자든 거지든 다 하데스로 갔어요. 둘 다 어디로 갔다고요? 무덤으로 갔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여행을 하면 공동묘지 이름이 하데스입니다. 공동묘지가 뭐냐? 하데스예요. 하데스로 갔다. 그건 몸입니다. 그건 부자든 믿는 자든 불신자든 짐승이든 다 똑같습니다. 애완용 개도 죽으면 하데스로 갑니다. 하데스로 간다 이거예요. 하데스가 뭔데?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세요. 허큐울스 나오지. 헤라클레스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하데스로 갑니다. 하데스는 뭐죠? 연옥입니다. 거기도 연옥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헬입니다. 한국말로는 지옥입니다. 부자가 묻혔어요. 거지도 묻혔습니다. 다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그것은 그들의 바디였다 말이에요. 그들의 바디였어요. 그들의 혼은 어디로 갔느냐? 그들의 혼은 어디로 갔느냐? 문제는 헬입니다. 그들의 소울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하데스란 단어는 몸과 혼, 무덤과 지옥의 차이와 경계로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몸과 혼의 죽음을 분리하셨습니다. 몸과 혼을 성경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몸과 혼을 분리하신 겁니다.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무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지옥이 무덤이 아닙니다. 지옥은 연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불로 혼을 정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퍼게이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는 죽어서 하데스로 갔습니다. 그가 간 곳은 무덤도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 연옥이었습니다. 캐톨릭의 연옥 교리가 고대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꾸면 교리가 바뀝니다. 말씀이 바뀌면 믿음도 바뀝니다. 나의 영혼은 생명과 운명으로 바뀝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울이라는 단어는 65 65번 나옵니다. 이 소울이라는 구약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31번은 지옥으로 31번은 무덤으로 3번은 구덩이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본문에서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단어의 정확한 definition이에요. 무덤은 의인과 죄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을 시키고 죽은 몸이 묻히는 곳입니다. 지옥은 혼이 가는 곳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갑니다. 31절 33절 민수기 16장 31절 33절 넘버스 민수기 16장 31절 33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며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해서 다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자, 고라의 반역에 속한 사람들이 주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밑에 땅이 그냥 갈라져서 산채로 땅 아래 어디에 빠졌다? 무덤에? 구덩이에 빠졌다. 땅 아래 구덩이, pit이죠. pit under the earth. 여기가 헬입니다. 그들이 빠진 곳은 어디입니까? 땅의 낮은 부분, 땅의 심장부. in the heart of the earth. 헬입니다. 주님은 지옥이 땅의 심장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언자 요나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아시리아로 가라 했더니만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래 배를 탔어요. 그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왜? 요나 자신이 나를 던졌는데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인 걸 알았어요. 나를 던지면 너희들 산다 이거예요. 그 요나는 기꺼이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나 죽여라 이거예요. 응? 나 죽었어. 니네도 같이 망하자 이거야. 왜? 내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장본이라는 거 알고 아시리아 회개해서 구원받느니 차라리 아시리아 죽어서 내 민족 한번 구원해보자 이거예요. 그 죽었어요. 그는 풍랑에 있는 큰 바다에 던져졌는데 죽었습니다. 그 죽은 몸은 그냥 풍랑의 바다에 떠다라는 게 아니라 고래가 삼켰습니다. 큰 고래가 그를 삼켰어요. 그리고 그의 혼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옥으로 갔다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성경도 나오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어떤 성경도 나오지 않아요. 요나는 자신이 지옥에 갔다 왔음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사흘 동안 그의 혼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잘 보세요. as so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동굴 무덤에 있으리라 해요. 이게 말이 맞잖아. 짝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요나가 밤낮에 사흘 동안 지옥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에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지옥에 있으리라. 이런 말이 맞죠. 근데 짝이 요나는 몸이고 예수님은 뭐죠? 혼이죠. 지금 비교가 9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요나의 몸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혼은 사흘 밤 3일 낮 3 days and 3 nights 그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그럼 요나의 혼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의 심장부 지옥에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자 뒤로 합니다. 좋은 나라로 가면 요나서 갑니다. 2장 1절 2절. 요나서 1장 2절, 2장 1절 2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라는 말 집어넣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Out of the belly of fish입니다. Out of belly, in the belly가 아니고 out of belly.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주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나와란 말을 넣으세요. Out of hell입니다.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나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가 이제 3일 밤 3일 낮 동안 있다가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 기도한 장면인데 나와서 처음 하는 말이 내 몸은 고래 뱃속에서 나왔고 내 혼은 지옥에서 나왔다. 그럼 내가 지금 주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고백한 장면이고 그 뒤는 이제 해상하는 장면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전부 다 뭐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한 걸로 나오니까 죽은 요나가 어떻게 고래 뱃속에서 기도합니까? 예를 들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기도 못한 거죠. 왜? 살아있으니까.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으면 지옥에서 기도 못하는 거지. 요나가 지옥에서 기도했다면 당연히 고래 뱃속에서 기도 못하는 거죠. 죽은 놈이 어떻게 고래 뱃속에서 기도합니까? 그건 말 자체가 안 되죠. 돼요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 말 안 된다고 지적해 주니까 나보고 다니래.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해요. 진짜 미치고 환장해. 근데 내가 이거 out of라고 이거 밑줄 쫙 쳐주니까 그건 그 뜻이 아니래. 여기서 out of from이란 뜻이래. 응? 오케이 out of from이란 뜻이라 치고 tears out of my eyes. 그러니까 내 눈에서 나온 눈물 맞죠? 그럼 눈이 out of 하면 tears가 눈 안에 있어요. 눈 밖에 있어요. 눈물이 눈 안에 눈 밖에 있어. 밖에 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중학교 1학년 영어도 안 되는 이런 걸 모르는 소리를 하냐 이게 믿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지가 그동안 배워온 것을 버리기 싫은 거야. 성경에 맞춰서 나를 고쳐야 되는데 지가 성경을 고치려고 그래요. 성경이 나를 고쳐야지. 내가 왜 성경을 고쳐요? 응? 성경이 나를 고쳐야지.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서 나왔고 그의 혼은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한 장면이 요나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갈 해상을 쫙 다 이야기하는 거죠.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지옥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믿기 싫은 어떤 인간이 나한테 한 소리가 혹시 그 입에서 이빨 사이에 걸려서 기도한 거 아닐까 이러더라고. 요나가 고래 이빨 사이에 걸려가지고 그거 짧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데 기도 상당히 긴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상당히 긴 기도예요 그거. 참 인간의 그 완악함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스텔본이죠. 3절부터 10절은 요나가 죽어서 겪은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메시아 예언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8장 5절, 86편 13절인데 시편 16장부터 시편 16편 10절 참 또라이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예언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죠. 자, 이 구절이 없으면 신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셔서 그 몸이 썩지 않고 그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고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죽으신과 부활의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혼은 지옥이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이건 뭐죠?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동굴 무덤에서 3일 동안 썩지 않았습니다. 주의 혼은 지옥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혼과 몸 둘 다 합니다. 혼과 몸 둘 다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죽었을 때 뭐 가족들은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뭐 가지 뭐 추억을 이야기하고 3일장 지내면서 뭐 그렇죠. 장의사들 돈 벌게 해야지. 장의사들 돈 벌게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지옥불에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고함지름이 타고 있는데 여기서는 찬송가 부르고 있어요. 그런 성도 누구 하면서 말이죠. 교회 묘지 하나 있으면 더 좋고 말이죠. 그 교회 왜 나가냐니까 우리 엄마가 묘지를 거기 그 교회 묘지에 쓰고 싶어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 중에 하나도 그래. 그 교회 안 맞아가는데 왜 나갔냐니까 거기 묘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엄마 좀 그 묘지 쓰려고. 그 엄마는 믿냐니까 안 믿지. 자기는 왜 가고 거기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성공했어요, 그렇죠? 묘지로도 장사가 되잖아. 묘지 장사하는 거죠. 그 묘지가 어디 묻히는 게 중요한 게 몸이 어디 묻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거지. 사도행 2장 3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당연히 그의 혼이 그의 육체도 혼과 몸입니다. 혼은 지옥으로 몸은 썩을 보지 않는 동굴 무덤으로. 혼은 지옥으로 몸은 무덤으로. 혼과 몸은 다릅니다. 가는 곳도 다릅니다. 운명도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삭제해버리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자, 개혁 성경에 이거 뭐라 되어 있어요? 주님은 죽으셔서 그 혼이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만 고난을 받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혼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나갔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었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시편 86편 13절에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은 지옥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셨다가 거기 우리 죄를 다 놓고 죄와 저주를 다 거기 놓고 당연히 뭐라고요?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주의 죽으심과 지옥과 부활에 대해서 상세히 미리 보고 있고 미리 기록되었다. 미리 기록되었다. 지옥이 없다는 것은 몸의 죽음이 전부고 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고 죽으나 안 믿고 죽으나 다 똑같은데 믿고 죽으나 안 믿고 죽으나 다 무덤이 끝이면 다 똑같은데 죽는 것이 전부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것이 끝이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한가지입니다. 일요일날 뭐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겠어요? 낚시 나가고 등산에 나가고 골프나 치러 가지. 모두 흙으로 가는 것은 짐승도 마치 매한가지입니다. 짐승도 똑같다 이거예요. 전도 3장 19절 20절에 사람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짐승들에게 일어나느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느니 모두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짐승도 똑같다 이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산소 호흡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었어.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라?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죽으면 짐승들이 더 가치가 있어요. 죽은 개는 팔립니다. 10만원, 100불에 팔리든 200불에 팔리든 팔려요. 죽은 사람 안 팔립니다. 죽은 사자는 비싼 값에 팔려요. 왜? 죽은 코끼리, 죽은 뭐 다 팔려요. 응? 여러분 장에 가서 뭐 합니까? 죽은 생선 사오잖아요. 죽은 고기 사오고 뭐 하죠? 다 시체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리해서 먹죠. 그 여러분 입이 뭐라고? 열린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열린 무덤이라고. 입 벌려서 아 하고 집어넣잖아요. 그게 열린 무덤이라고. 응? 그리고 우리 다 열린 무덤이라고. 응. 모두가 한 곳으로 가느니 모두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느냐. 몸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것 시체 먹기 싫다고 산거 한번 먹어보자. 이가 산낙지 먹잖아, 그렇죠? 야, 인간 잔인해요. 그 뜨거운 곳에 말이죠. 낙지를 그냥 산 놈을 치면 그래서 그걸 또 삼켜요. 인간의 잔혹함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참 산낙지 또 그냥 삼키기엔 또 위험하다 싶어서 잘라서 오물오물한 것도 그죠? 입에 또 착착 감긴다고 먹어대면서 또 그냥 삼키려면 삼키지. 낙지도 죽었
잘린 거면 아픈데다 또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완전 소독시켜 버렸는데 낙지가 어떻게나 아프겠어. 어? 그러다 하면서 소주를 또 탁 집어넣으니 입속에서 낙지만 저래 나버리는 거야. 지금 뭐 칼에 잘린 상처도 미치겠는데 거기다가 알코올에 그냥 그죠? 인간이 진짜 그러고 삼키니 그게 이제 열린 무덤이죠. 응? 몸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짐승이나 똑같아요.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똑같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습니다. 다 죽어서 다 지옥, 다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그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대원자 다 죽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다 똑같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다 똑같아요. 몸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면 죽은 후에는 뭐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 시편 9편 17절.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무덤으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 자체가 안 되죠. 그건 사악한 자, 선한 사람 상관없어요. 다 그냥 무덤으로 가요. 그건 짐승도 무덤으로 갑니다.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돌아가고. 그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죽었어요. 닥터가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닥터도 몰라. 지옥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냥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요. 그 혼이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지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 이거.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돌아갔습니다. 아니면 떠나셨습니다. 그래요. 몸을 떠났단 말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간지 몰라. 지옥으로 떠났든지 하늘로 떠났든지입니다. 근데 나는 압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떠났는지. 믿었던 사람이요. 예, 하늘로 떠났다요. 안 믿었던 사람이요. 지옥으로 떠났구나. 이미 도착했겠네요. 이거요. 이미 도착했겠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갑니다.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요즘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대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죽은 몸을 혼이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안 믿는 대신에 완전 몸을 그냥 아예 화장해버려요. 몸을 그냥 화장해버린다고요. 혼은 땅 아래서 불타고 몸은 땅 위에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 사람도 황당하죠. 응? 혼은 지금 지옥에서 불타는데 몸은 또 뭐 저놈들이 또 하늘 위에서 불태우네 말이지. 위에서 불태운다고 골고루 태우는 거예요. 시편 55편 15절. 시편 55편이 맞나 모르겠네요. 55편 15절. 제가 예.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이거 끔찍한 말이지. 이거는 진짜 끔찍한 말이네. 산채로 지옥에 내려간다.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는 존재들은 고라와 그에 속한 자들이 집행된 심판이었습니다. 구약에 한번 나왔죠. 신약에서는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짐승과 거짓된 자가 산채로 불옷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 행하던 거짓된 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행사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지고 이 둘이 산채로 죽어서가 아니라 산채로 불옷에 던져지고. 지옥이 땅 아래에 있는 장소라면 불옷은 땅 위에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관광지 가듯이 오늘은 불옷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거기 불타는 사람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연옥 때 범죄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던져지는데 성경은 이곳을 Lake of Fire, 불호수라고 부릅니다. Eternal Lake of Fire라고 하는데 이것은 볼 수 있어요. 보자, 한번 보자, 가서 보자 이거죠. 이사 66장 24절. 이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어떤 좀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사 66장 24절.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 보리니. 가서 본다. 지옥은 가서 못 보잖아요.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본래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천연왕국의 심판은 엄청납니다. 주님은 육안으로 언제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지옥을 볼 수 있죠. 주의 눈앞에는 뭐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연왕국 때는 불못을 사람들이 누구나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자들의 사체들, 시체들, carcasses,
시체들을 보리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덤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덤에는 죽은 시체지만 이곳에는 죽지 않는 그들의 벌레가 있고 꺼지지 않는 그들의 불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구절을 이제 배경 백그라운드로 하고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질적하게 하던 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 3번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66장 인용해서 3번 이 말씀 하셨어요. 44, 46, 48절. 예, 이거 실존한 장소니까. 실존한.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에 던져지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땅 아래 있던 지옥이 땅 위로 올라오면 그곳이 불호수가 됩니다. 이 왜 지옥을 불못과 동해처럼 사용되었는가 하면 불못의 불이 지옥의 불과 같은 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요 영존한 불이요 지옥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천연한국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천연한국대 우리 언어 생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제에게 너 어리석은 자여 했다가 이 등신아 바보야 이랬다가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거예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Hellfire.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나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만 무슨 욕을 한다고 해서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지진 않습니다. 누가 나보고 저 목사 이다 거짓말쟁이다 뭐 바보다 그런다 해서 내가 웃고 말지 이 지옥불에 떨어질 놈아 이러진 않죠. 내가 반대로 누구한테 그렇게 말해도 내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 죽지만 그 외에 사망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니라.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보니까 세컨 데스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서린이 했는데 그 외에 둘째 사망이 있다. 세컨 데스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도 난 모릅니다. 병원에서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도로에서 죽을지, 차 안에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황당하게도 모릅니다. 그다음 믿는 자는 다 이기는 자인데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 이 죽음에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다 이긴 자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게 결코 어떤 그 해도 입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지옥과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인데, 자, 정죄의 부활, 불의한 자의 부활에 부활 때에 일어난 죽은 자들이 큰 흰왕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다시 그들이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이죠. 부활했다 다시 던져주니까 두 번 죽은 거잖아요. 육신이 한 번 죽고 부활했다 또 죽으니까 두 번 죽었단 말이에요. 그 둘째 사망, 세컨 데스라는데, 세컨 데스 때는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죽었을 때는 헬, 지옥으로 가세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간다? 예, 레이크 오브 파이어로 간다 이거예요. 자, 계시록 갑니다. 20장 14절.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헷갈릴 것도 없고 아주 클리어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별거의 문제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뭐 세컨데스니라.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20장 15절. 여기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거 뭐라고요? 21장 8절. 제 잘못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이게 레이크 오브 파이어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게 둘째 사망이다. 22장 15절. 걔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어둠 바뀌죠. 우리는 전에 믿지 않는 자였지만 지금은 믿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신성모독자였고 핍박자였고 도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은 자였고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휼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셨느니라. 옮기실 것이다. 옮기셨어요. 이미 안전하게 옮겨졌어요. 넘어져도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그죠? 배를 타도 넘어져 배 안에서 자빠져야지 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내가 실족을 하고 자빠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빠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져야지. 응?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어야 돼.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어야 돼요. 응? 그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주님 우리를 옮기셨다 이거예요. 옮기셨다. 트랜슬레이트 됩니다. 우리는 트랜슬레이트. 우리를 옮겨졌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 이거예요. 옮기셨다. 주님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를 옮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옮겨졌습니까? 옮겨 심었다. 옮겨 심었다. 여기서 여기로 옮겨 심었다. 정말로. 여기 있는 나무를 여기로 옮겨 심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었대요. 여기 있는 걸 가지를 이쪽에 접붙임을 했다 이거야. 옮겨졌다 이거야. 그 뿌리가 다르고 가지가 다르다 이거야. 나는 머리가 다르고 뿌리가 다르다 이거야.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있어요.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크리스천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이나 심판의 두려움이나 지옥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정죄나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없습니다. 네,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했지만 교회도 잘 빼먹지만 그 두려움은 재산 없다 이거예요. 그 두려움 없다 이거예요. 왜? 나는 옮겨졌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요하의적인들은 믿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자입니다. 너 믿느냐 그러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느냐?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영을 믿느냐 이거야. True God, He is true God. 그럼 믿느냐 이거야? 안 믿잖아요. 크리스천들은 가증한 자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살인자들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은 종교를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을 뭐라 그러죠? 홀리 워래요. 위대한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 자기 종교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위대한 일이라 그래요. 그건 알라의 명령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남을 위해 자신이 죽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죽는다고.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은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늘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사자처럼 담대하는데 이 남들이 핍박을 할 때는 양처럼 그냥 잠잠하게 죽습니다. 양처럼. 그들도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세력화될 수 있는데 그죠? 힘을 합치면 미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1%도 안 되는 이 무슬림들은 살기를 치는데 말이죠. 미국에 2억 5천만이나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동성애 하나도 못 막아내잖아요. 만약에 무슬림이 2억 5천이었으면 미국 땅이 무슬림이 2억 5천이었으면 끝난 거죠. 어디 감히 대법원에서 그런 짓을 해. 끝장난 거지. 몇 명 되지 않는 무슬림들은 뭡니까? 자기들 동네 앞에다가 우리는 샤리아를 따른다. 그 무슬림 율법입니다. 미국 헌법 컨스티튜션이 아니라 이 지역은 이 동네는 무슬림의 율법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무슬림 율법을 따르겠다. 그건 치해법권이잖아요. 그럼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요? 쓸어버려야죠. 다 쫓아내버리고 다 쓸어버려야지. 그건 놔두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살인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슬림들은 종교를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걸 위대한 일이라고 그러고 거짓말해도 그걸 잘하는 일이라고 그래. 자랑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남을 위해 자신이 죽는 자들이. 우리는 남을 위해 자신이 죽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은 음행을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는 음행을 간과하고 크리스천들은 음행을 삼는 자들이 아니다. 몸의 음행도 문제지만 영적 음행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요. 크리스천들은 마법사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거짓말하는 자 같지만 진실합니다. 누가 나보고 거짓말한 자 같다 그래도 사실 나는 진실한 자다 이거.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진실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 걸 말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거. 자기 생각한 걸 말하는 거단 말이죠. 지 생각을 말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책은 이거 한 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말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로마 3장 4절에 하나님 참되시나 실로 하나님 참되시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Let God be true, every man a liar.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라. 하나님만 홀로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 처음부터 옳고 right, truth. 하나님 말씀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말하니까 강단에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하고 목사가 그럴듯하게 말주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응? 말주변을. 우리 목사는 여기서 배운 게 많아서 그래서 참 들을 게 많다 이러고 있어 듣는 사람들은 이거 아주 황당한 말이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다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이유로 크리스천들은 둘째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편 11편 6절에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려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신다. 무서운 말이죠. 이런 산채로 지옥의 불옷에 던져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 그것의 시내들은 변화 역체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체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 에돔 땅에 있는 불호수, 여기가 그 장소가 레이크 오브 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시내들이 변화 역체이 되고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체이 되리라. 여기로 던져진다 이거예요. 여기 그런 곳을 만들겠어요. 에스겔 38장 22절에 내가 또 역병과 피로구를 심판하고 몸이죠. 또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 많은 백성이 넘쳐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라. 이게 불호수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신약성경 어느 곳이 번뜩 생각날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이걸 봤는데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주의 심판이 이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0절 11절. 계시록 14장 10절 11절. 여기에 보면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쌓인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어린 양 앞에서 뭐라고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이거 지금 구약성에 수두룩하게 나왔단 말이죠.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봉수로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이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옥이란 곳이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지옥은 안식이 없어요. 지옥은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의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산채로 지옥에 던져넣는다는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 예비된 영준한 불속으로 던져집니다. 이건 다 구약에 미리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된, 구약에 계시된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런 거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 거지? 계시가 끊어지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의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진 것 같이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이 지옥이, 그게 바로 불못입니다. 사망은 몸에 관한 것이고 지옥은 혼에 관한 겁니다. 둘째 사망은 혼이 다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욥기 11장으로 하면 욥기 11장 8절 9절. 오늘 설교 좀 기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욥기 11장 8절 9절.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그것의 한계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욥의 친구 나만 사람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인데 사람이 하나님 전능자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늘과 지옥을 말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지옥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지옥보다 더 깊다는 겁니다. 하늘, 지옥입니다. 하늘이 있으면 지옥도 있고 지옥이 있으면 하늘이 있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하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의 명철은 무한합니다. 하늘이 문자적 실체요 장소요 물리적 공간이라면 지옥 역시 그러합니다. 아모스 9장 2절.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사람들은 지금 우주 개발을 하죠. 화성에 식민지 개발하겠다. 달에다가 뭐 거주지를 만들고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하겠다 그래요. 아니면 우주 관광 여행을 상품을 만들겠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오케이.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지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주 어딘가에 자꾸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땅을 파서 지옥으로 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여기는 핵무기도 안전하다. 뭐가 와도 안전하다. 지진이 나도 안전하다. 다 소용없어. 주님께 다 끌어내신다 이거예요. 주의 심판과 주의 진노는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주 공간 어디에 산다고 공언해도 거기서 끌어내려서 심판하십니다. 땅속 깊은 어디로 들어가도 주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땅을 파고 어디로 숨어들어도 주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하늘, 땅 아래 어디서도 죄인들은 주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주님과 거기서 끌어서 심판하셔서 거기서 다시 던지십니다. 죄인들이 자살해서 죽는다고 해서 주의 진노와 정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 26장 6절. 욥기 26장 6절.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지옥도 그냥 다 보시는 거죠.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심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의 눈은 하늘과 땅 아래 지옥 모두를 다 살피십니다. 잠언 15장 11절에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리요. 주님은 다 보십니다. 지옥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실제 장소입니다. 잠언 27장 10절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은 가득 차지 않는다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6천년 동안 사람들이 그 속으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그곳은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넉넉해요. 내가 갈 자리가 있겠나 싶어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지옥은 스스로 자신을 확장합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과 비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이 뭐라고요?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과 비자기 입을 벌렸은즉 했습니다. 그 지옥이 한번 밑에서 내부 공사할 때마다 여기서 지진이 터지는 거예요. 화산이 터지고. 사람들 더 받아줘야 되니까 한번 공사할 때마다 지금 땅 위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왕창 들어오는데 그죠? 장소가 좀 필요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들이 죽은 사람들 추모하고 기념식 하는 걸 봅니다. 무덤을 공원으로 성역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기리는 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듭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그들을 환영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습니다. 그 길도 없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도 많습니다. 잠언 9장 18절에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묻혀서 썩어버렸다는 것은 알지만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거기가 어딥니까? 죽은 자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한 위관급 미국에 리티언한테라고 하네. 위관급 계급이 낮죠. 연관급이 아니고 위관급의 계급의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각하 권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성기를 낸 게 아니라 웃으면서 국가 원수는 특정 종교를 가지면 안 되네 이랬다는 거예요. 답을
내가 이 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국가 원수가 특정 종교를 가지면 안 되네. 그럼 내가 퇴임하면 내가 기독교를 가져보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퇴임 못했습니다. 퇴임 못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 지금 지옥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 박정희 기념관 만들고 박정희 동상 만들고 박정희 뭐 만들어도 그 사람 지옥 가 있어요. 지금 요즘 뭐 노무현 씨가 뭐죠? 우리에 대해서 지옥 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추종자들은 뒤집어지겠지. 지옥 가 있어요. 그럼 지옥 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아무리 뭐 기념식하고 책 만들고 영화 만들고 기리고 우리의 뭐 다 소용없습니다. 지옥 가 있습니다. 지옥은 그들을 환영하고 멸망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길도 없습니다. 그로 들어간 자들 많습니다. 없습니다. 잠언 9장 18절에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the simple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죽은 자들이 거기가 어디죠? 지옥에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묻혀 썩어버렸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자가 무덤이 어디 있나? 로즈힐에 있다 이거야. 오케이. 지옥에 있는 건 몰라.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 속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죽은 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 몸이 묻혀서 썩어버렸다는 건 알지만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모릅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죽은 지 꽤 오래되었어. 어디 갔냐니까. 지옥 가 있어. 어디 갔냐니까. 몇 년 전에 갔어. 지옥 갔어. 지금 어디 있냐? 지옥에 있어. 그분 지금 어디 있냐? 지옥에 있어. 그럼 물어보세요. 박정희 씨 어디 있어요 지금? 국민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습니다. 노무현 씨 어디 있어요? 봉하마을에 있어요? 지옥에 있습니다. 난 압니다.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어디 있어요? 난 알아요. 그 사람 어디 갔어? 로즈힐에 묻혀서 몸 말고 혼 어디 갔냐고. 지옥 갔다고. 그 사람 하늘 갔어요. 그 사람 하늘 갔다고. 어디 있는지 아냐고요? 지금 하늘에 있어. 아시겠습니까? 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 황당한 소리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난 안다. 죽은 자들이 지옥에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 그런 성경은 단순한 자들, the simple, 단순한 자들, 참고는 simple, the simple, 어리석은 자들, foolish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자들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혼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단순한 자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여기 언더라인,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어디 있다? 위에 있으므로, 하늘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아래에 있는 지옥, 위에 있는 하늘. 우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입니다. 생명의 길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들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를 봅니다.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둡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우리는 어디 있느냐? 지혜로운 자에겐 생명의 길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지혜로운 자는 위를 봅니다.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둡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지혜로운 자에게 생명의 길이 위에 있습니다. 아래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묻히는 순간 그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몸은 땅에, 혼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몸은 땅으로, 혼은 더 아래로.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루시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려 지옥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한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 역시 그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가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아래 지옥에 있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내려가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친히 지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와요. 말씀이 다르면 당연히 믿음이 다릅니다. 씨앗이 다르면 열매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씨앗이 다르면 당연히 열매가 다릅니다. 성례 열매는 우리의 인격 수련이나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 짬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순수한 말씀이 맺는 열매입니다. 믿음 우리 지식이나 교양이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바르면 바른 말씀이 나오는 거, 말씀이 틀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면 믿음도 맺는 열매도 당연히 다른 겁니다. 당연히 삶도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에 증언된 지옥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지옥에 관해 무덤덤하거나 무신경하거나 무지하거나 불신에 빠진 애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이 말씀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은 좀 분명해야 돼요. 이런 건 좀 클리어하고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만약 오늘 사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죽으면 뭐 가족들이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누가 장의사들이 묻어줄 겁니다. 그렇죠? 안 되면 뭐 구청에서 묻어줄 겁니다. 시티에서 나와서 무연고 묘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몸은 그래 됩니다. 뭐 아마 태워버릴 겁니다. 여러분 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알아야 됩니다. 혼이 들어가. 이것은 뭐 그 예전에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종교의 최고 대빵이 염접기도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 사람이 더 놀랐겠죠. 전한 사람이 더 놀라 그래. 그래 어떻게 나오셨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는 in case 그랬어요. in case 만약 이게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끝장나는 거잖아. 그 내가 도저히 못 믿겠으면 in case 믿으세요. 아 도저히 안겠다. 지금 뭐 도저히 뭐 지금 아니다. 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문제 이거는 이건 자기 영혼의 운명에 관한 문제예요. 일단 믿어놓고 한번 계산해 보자. 믿어놓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나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공부하는 책입니다. 이게 Believing Bible Study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Believing Bible Study. 세상의 어떤 책도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논어나 그리스 철학이나 어떤 종을 공부할 때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요. 그냥 그건 명특한 머리가 있고 체력이 있으면 돼요.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부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이 지옥의 경고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위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에도 저희가 관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저희가 애정을 두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이 말씀을 좀 잘 간직하도록 하시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